오늘 성경 말씀은요,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새벽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이에요. 세 번째 변론.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욥의 젊은 친구죠. 엘리후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데,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하나님의 내재성을, 어떤 분들은 내재성이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재성.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지 말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느냐 하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욥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붙이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오늘 욥의 젊은 친구 엘리후의 입장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삶을 평가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요. 이것이 욥이 끊임없이 주장한 내용이죠. 하나님 나 좀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욥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는, 엘리후가 한 얘기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엘리후가 그 욥,
욥을 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면은 괜히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 하늘,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당신과 연결시키지 말라. 당신이 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만 연결시키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랬어요. 듣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은 하나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쉽게 무시한 태도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엘리후의 오해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6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먼저 경험한 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 얘기를 가르칠 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날, 그날은 안식일이다 하는데,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이거예요. 우주 만물,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식물, 동물 다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비록 우둔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은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구약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전후 사정을 알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면서 출애굽의 이유와 동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련의 그 동사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하는 이 일련의 동사가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수염을 흩날리면서 도포자락을 흩날리면서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페토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페토스. 여러분 페토스가 뭔지 알죠? 열정의 하나님, 연민의 정과 비애감과 애절함을 갖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 반대말이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란 말은 냉담한가 냉담.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세월에 시달린 우리의 영혼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공감 능력이 없고 이런 상태를 에토스. 그런데 하나님은 페토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이것은 열정의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고 연민의 정과 비애감과 애절감을 갖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키고 있어요. 대강절 이제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속에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신약의 아주 핵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강조해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런 유사한 개념이나 표현을 본 적 있어요? 아이고 부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면 부처님의 영이 계시는데, 또는 알라의 영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는 다른 종교에 나타나지 않아. 나타나지. 오직 기독교만큼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히라보로. 이 파라라 말은 옆이란 말이에요. 옆에 계셔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와 상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게 성령이 성령.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서 종교에서는 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신다. 이 모든 설명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눈가의 눈물 자국을 보시고 우리 입가에 새어나오는 아주 가는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요 아주 눈물에 약한 분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눈물인가? 그것은 아파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 아주 약하셔요. 또 그리고 너무 일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 그 감사의 눈물 약하셔요. 죄송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아주 알았다, 용서해 주지, 알았다. 그 하나님은 애통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유독 약하신 분이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여러분 1000번제를 오늘 또 드렸었는데, 1000번은 적어도 1000번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린 헌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1000번제 끝난 분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끝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점잖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물 이런 거와 그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절에서 드리는 거는요, 그것은 정성이죠. 정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정성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힘듭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헌금이라고. 이 교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제를 오래 하면 반드시 사인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흔적이 있으리라 하면서, 사실 목사님께 말씀 못 드렸지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고 얘기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젊은 친구인 엘리후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간과했다는 것을 묵상 중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의, 그 백성의 눈물에 유독히 약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 너무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부끄러워 죄송스러워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과 이런 내밀한 교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의논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손도손 이 말 저 말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의 한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 주님에 대한 간구, 주님에 대한 고마움, 또 정성, 이 모든 것이 오려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 쌓으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연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이 질병이 다가오면은 얼마나 많은 삶이 위축이 되고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 오늘 또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심령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하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약하고 차절하고 약해진 그들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가는 핏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주인, 생명의 보존자, 생명의 회복자는 하나님임을 오늘 또 경험하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모세의 선교회를 비롯해 우리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보더라도 그 석양 무렵이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른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그 노년의 삶이 황홀하고 찬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영혼이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속에 깊이 빠져들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천국과 믿음의 열매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 또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노예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부모님께 토로하지만 솔직히 주님께 고백드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음을 고백드리며,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손을 모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한마디 한마디 떠올리는 이름들, 그 이름들의 고백들, 그 얼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에 있는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